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ukaza 11 i reče im: Pođite po svem svijetu, propovijedajte Evanđelje svemu stvorenju. Tko uzvjeruje i pokrsti se, spasit će se, a tko ne uzvjeruje, osudit će se. A ovi će znakovi pratiti one koji uzvjeruju. U ime će moje izganjati zloduhe, novim će jezicima zboriti, zmije uzimati i popiju li što smrtonosno, neće im nauditi. Na nemoćnike će ruke polagati i bit će im dobr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주기를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다마스커스에서 일어난 예수님 부활 이후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성 바오로 성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분의 가르침에만 머물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기를 기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황당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오로가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세상에 돌아와서 이런 이론이나 이런 논문들을 읽는다면 어떻게 처신하셨을까요? 분명 고린토에서 행동하셨던 그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즉 바오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등등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야말로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 그런데 바오로가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말들이나 이론은 바오로에게 큰 모욕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증언과 그의 사명과 목적은 청중들로 하여금 혹은 말씀을 선포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즉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은 놀랍고 엄청났습니다. 그의 삶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로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은 생생한 만남이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었고 당시 바오로의 마음과 영혼이 어땠는지 그 간단한 대화, 즉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정말 간결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라는 정말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성 바오로에게 있어서 이 대화는 하나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자신은 눈먼 상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눈먼 상태로 산 듯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살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거대한 빛, 불덩이가 내려옵니다. 2000년 이후 이 부분에 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한다면, 즉 이 회개에 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바오로 사도 스스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에 관한 것이고 하느님의 창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무덤에 묻혔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입니다. 이러한 삶의 새로움으로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할 힘이 없다면, 착한 행실을 할 힘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은총입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신앙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될 힘을 얻고, 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변화, 회개는 그가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서 온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인텔리적인 발전이나 도덕적인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은 자신의 존재가 죽은 것이었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것이었으며 그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자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런 영성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느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이전에 바리사이였습니다. 율법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완고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 성인께서 순교당하신 이후 사울, 즉 바오로, 당시 사울은 정부로부터, 즉 대사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던 일,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묶어서 감옥에 가둘 요량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는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도 땅바닥에 떨어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높은 곳에 높은 의자를 건설해서 그 위에 앉아 있거나 아주 훌륭한 교만이라는 말을 타고 있다면 우리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암흑이 있고 어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겨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주님, 제 마음에 이 어두움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내동댕이 처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그늘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그분과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처럼 기도할 수 있고 가면을 쓴 상태로 기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을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내뱉는 많은 미사 요구의 기도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 깊이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의 죄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것들을 깊이 숨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나약함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보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약함이나 남의 약점은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더럽고 상처받고 완전하지 못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잃을 게 없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에서도 묶이지 않고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의견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합니다. 남들의 생각,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자신만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그늘은 늘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완전히 펼쳐놓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주십사 주님께 청했지만 주님께서는 바오로야 너는 나의 은총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약함 속에서 힘이 강해진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넘어질 필요가 있고 위기나 실패나 십자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모님의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여정 속에서 회개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를 치유합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있었던 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노름에 빠져 있었던 이들 등등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렇게 갇혀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치유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것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숨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느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숨길 때 치유의 과정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단죄하거나 비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판단하거나 나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의 마음에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숨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힘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오로 성인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그 증언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